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성찬에서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한 후에 바울은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은 채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을 의미하였죠.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여 부끄럽게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공동체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8장 12절에서도 바울이 표현한 개념인데요. 바울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하면서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부를 통해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8절에는 자기를 살피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 자기를 먼저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자신의 내면 세계나 자신과 하나님의 1:1 관계를 살피는 것,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의 자신의 관계를 살피라는 의미도 더하고 있지요. 개인의 경건 생활은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함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찬을 받는 개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거나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먼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 없이 성찬에 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마음에 꺼리끼는 일들을 정리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없이 준비된 마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주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를 짓고 있어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용서하지 않고 파당을 나누고 있었음에도 굳이 성찬을 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못된 성찬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29절에 그것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죄의 용서를 체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쌓고 있었던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재앙의 통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 곧 죽음을 당한 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던 것이죠.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잘못된 성찬 때문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성찬에 임한 결과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징계가 나타났음을 봅니다. 그만큼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심각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이 단순한 식사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찬에 잔과 떡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재현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 예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성찬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살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이 그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자세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타일렀던 것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주의 만찬과 관련된 분열에 대해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만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먹어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먼저 먹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집이 있는 부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부유한 자들의 부나 사회적 위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위치를 이용해서 좋은 방에서 음식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주의 만찬에 신학적 의미를 훼손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입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만찬의 그 의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한 기다리라 라는 말 속에는 시간적인 배려뿐 아니라 빈궁한 약자들도 동등한 한 교회의 한 공동체의 성도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성찬은 죄에 있고 없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의
심판을 가져오는 모임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잔치로 함께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친히 명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한다면 우리 심령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또다시 맛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성령께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행여나 우리 안에 남겨둔 회개치 않은 죄와 더러움으로 인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먹는 것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마음으로 준비하고 분별하여 성찬에 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동일한 영적 거듭남과 정결함으로 내 영이 성결함을 입는, 그렇게 말씀을 곱씹고 정독하고 묵상하는 삶에서 그 능력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셔야 할 쓴 잔과 내가 당하여야 할 그 괴로움 마다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 것이라 짊어지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